세 번째 과정입니다. 광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세상 다음의 과정은 광야입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달콤한 세상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바로 이 광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새로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다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광야 같은 그런 좀 힘든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는 정도로,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어쩌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참 예수님 만나서 좋은 세상을 사는 이런 좀 성경과는 동떨어진, 맞지 않는 이러한 인식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지 않지만 알지만 성경을 통해 보니까 광야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광야라고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출애굽기만 그런 거지 다른 성경 그러나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 다음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지만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이 과정을 꼼꼼하게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예수님이 대신 다 마치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않는가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은혜고 오늘날의 구속사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졸업했는지, 우리들의 추격조들이 끝까지 얼마나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추격조들의 속에서 우리는 홍해의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어서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광야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적, 사적인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외로움과 두려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과 인생의 모든 과정은 광야에서의 제사를 하기 위하여 겪는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세상과 광야의 과정은 오직 제사를 마쳐야 마칩니다. 제사를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광야로 가느냐면은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광야로 가는 목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세상과 광야의 모든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또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를 왜 가냐면요, 예수님이 가는데 우리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그리스도로 들어가죠. 맞죠? 예수님을 안 따라가서 그리스도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세상 길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곧이어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뭐예요?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죽으심을 애도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애도하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처럼 따라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들도 나처럼 따라 죽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몽땅 잡아다가 당신의 몸에 연합하여 실제로 이런 재판, 이런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839.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절대로 소망이나 기쁨이나 어떤 소망을, 어떤 그런 것들을, 가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세상에 재미없어요. 예수님 세상에 사는 의미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께서 오신 세상을 발표할 때부터 그분의 삶은 광야예요. 예수님이 난 여기 살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소망과 비전과 어떤 영광과 부와 존귀와 행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에 나는 죽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죽게 됐다.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도 죽게 되면 광야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을 때 별로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받아본 적 없나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을 잃고 뭔가 수입이 끊어지는 그런 여러분 답답함을 겪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 게 다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이 세상 올 때부터, 바로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이분은 바로 광야로 내몰렸죠. 그리고 이분은 오늘 예수님께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와서 기도하자.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피가 섞여 나올 만큼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하다면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이 쓴 잔이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진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아버지 뜻대로 마시기로 결정하여 이 광야에서 당신이 제물, 제사의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21, 24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복을 받고 또 내지는 신분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 수준이 올라가서 좀 예전보다 좀 잘 살고 좀 더 좋게 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자연 만물도 막 다스려버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똑똑하시고 충분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충분히 움직일 만한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죽는다는 건 이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도 뭐 한 자리 좀 하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고 여러분 삶이 좋아진 걸 믿었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두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선진국이 되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렵게 하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걸 다 끊어준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틀린 말은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진출해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선해지고 의로워지면서 이 땅에서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렇게 믿는 게 지금 오늘날의 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번영주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7, 80%는 다 복음주의가 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을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자고 하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의 두 제자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을 그날이 되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좌우로 좀 높은 데 좀 우리 애들 좀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도 쓰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아무리 공생애를 하고 가르쳤어도 그 인간적인 그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도대체가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명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그냥 광야로 가서 죽게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변화시킬 필요 없어. 단지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광야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것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당신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을 지금 기독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그 자체를 모든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거기에 선과 의와 진리와 생명과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넣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넣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광야로 가신 예수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내 가지고 세상에서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자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자기는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랜을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한다. 내가 승천한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가지고 온다. 이런 엄청난 플랜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경영하는 것을 다 발표했는데도 그걸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달려 죽으면 이 약속들을 말씀대로 믿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이제 됐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제 스타트가 되었다. 이제 우리 조금만 인내하고 이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은 곧 부활하실 거고 곧 있으면 승천할 거고 곧 있으면 그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의 본심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다 진다고 해놓고 본심에는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도 아예 가기 싫고 예수님이 함께 죽자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할 때 아멘 해놓고 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으로 광야를 넣은 것은 단지 출애굽기에 나왔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이고 오늘날의 은혜의 복음처럼 예수님만 거치고 우리는 공짜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거 있으면 나도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우리가 함께 죽어만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 광야를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싫어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과정을 나와 여러분이 진즉에 다 거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라면 완전히 진저리가 나고 다시는 내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과정을 밟지 않겠다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여기서 보여서는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잘못하고 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잘못하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 믿는 제사는 그런 신앙은 이제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은?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고 싶고 다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좀 살만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뭐예요? 사탄이래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일이 나오잖아요. 누구 일? 첫째,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나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나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니까 딱 나누더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일은 죽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광야를 안 가요. 그래도 감사하게 고신 출신들은 보수적이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요. 십자가 영성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참 좋은 무리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제가 존중하죠. 이들은 완전히 광야에서 살라고 그래요. 정말 광야에서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신 예수님을 부모하려고 그러고 이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 화려하고 정말 버라이어티한 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죄송스러워하고 이거는 또 더 심한 분들은 죄악시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분들은 화장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옷도 화려한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욕할지 모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분들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제 부인하라 거예요. 이제 세상을 그만 떠나라. 그렇죠? 인생, 사람의 일을 그만해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 가자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죽자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죽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복음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광야로 가서 죽자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지만 제자들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땐 다 아멘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오우 안 되겠다 야. 나 그때는 아멘 했는데 야 이거 어렵겠다 야 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든 플랜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얼마나 비겁한지 그들이 베드로도 울고 제자들도 성경 표현대에 좀 다 울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비겁하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나는 그걸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으니 참.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성도, 여자 가장 무시당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에게 최초로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오게 되는 이렇게 된 것이죠. 달려갔다고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죄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자,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그렇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가버렸어요. 이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냥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의 과정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여호와 믿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의 제물과 연합하여 자신을 제물처럼 스스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란 과정이 없으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고 우리도 광야로 가면 이 과정을 마쳐야 돼요. 이것은 세상과 인생의 끝이 결국 죄와 사망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는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길, 곧 광야를 지나, 길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건설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란 것보다 길이다. 세상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개혁교회들은 거꾸로 광야의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 바로 가는 길 없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라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이 과정을 절대로 준수합니다.
절대로. 아동부도 준수해야 되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멋모르게 살다가 여러분 세상에 끔찍한 걸 많이 보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길로 삼아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의 혼을 길로 삼아 지려밟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와서 광야로 이동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제물이 이렇게 되어주심으로 제사가 형성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하는데 제사로 해서는 제물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준 거죠. 히브리 13장입니다. 13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자, 히브리 13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성문 밖이 되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여기에 영문이라고 되어 있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이 뭡니까? 영문이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예요? 마당입니다. 마당은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속량 제물로 화목제로 드리며 죽이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 제사 장소에 있어요. 제사를 드린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거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요 달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도 성문 밖이 되는 광야로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죄 그리고 사망의 삶을 예수님의 몸에 연합시켜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방법. 아, 그래요? 이 제사에 나도 동참합니다. 그 제물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혼에 나의 육신의 모든 저주와 죄 가운데 살았던 삶과 그리고 내 혼의 모든 정죄받은 것을 다 전가시키고 연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이 사실 여기 사는 동안 다 받았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받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게 지금 심판 이미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요. 3장 16절 독생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세상에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영생 주려고 그러죠. 16절 18절에 뭐래요? 우리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심판을 이미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채로 여러분 심판에 받은 대로 우리가 심판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 않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혼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빼도 박도 못하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혼의 죄 정죄받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 함께 심판을 받아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죽는 거라고요.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여러분 이 시간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심판을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100% 이대로 됐다면 100% 적합니다. 사랑교회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데요. 뭘 여러분 심판도 안 받고 옛사람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미 심판받은 정죄를 받은 상태인데 이걸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풀어주는 게 없다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속량 사건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방 풀어주고 우리를 막 그게 아니야. 죄를 담당했고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심판과 형벌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되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 사함 받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죽기로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그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차없이 지체하지 말고 바로 3일 안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과 마귀와 그리고 여러분의 애자를 거기에 함께 묶어서 십자가를 못 박고 그 제사를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판이 끝난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또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졌어요. 제가 법원에서 3년형을 받아서 복무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또 와서 당신 저번에 그 사건 때문에 누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이미 되게 다 조사받고 내가 다 검찰에서 다 재판받고 형무소살이 3년 하고 내가 좀 그래 너무 악역을 맞는 것 같은데 형무소 3년 하고 나왔는데 뭔 또 소리야? 그러면 뭐 그 경찰들이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 보더니 맞네요. 복무했네요. 그럼 돌아가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형벌을 그 심판을 끝내야 돼요. 그 사건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죄에 대한 이것을 끝내지 않고 여러분 약속했던 대로 죄인들은 절대로 그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왜?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세상에 살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도 광야를 거쳐서 옛몸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삼일째 몸으로 덧입는 광야의 과정을 그분이 거쳤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이 영이 여러분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되려면 옛자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고. 그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날 이 광야에 대한 것이 지금 개신교에 점점 사라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람끼리가 철저히 이거 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 맨날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칠까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했고 우리도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과정을 내가 마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물세례를 받아라. 물침례를 받아라. 자, 우리 사람께서 물침례를 하죠? 물세례를 하죠? 그 세례식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은 별거 아니야 사실. 근데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내가 광야의 과정을 마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를 졸업한다. 광야 학교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게 살벌한 거예요. 사실 학교라고 할 수 없어. 광야의 과정을 내가 마친다, 졸업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물침례, 물세례를 여러분 받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침례가 뭐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침례, 세례를 받는 거래요. 갈라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 광야의 심볼인데 이 광야의 심볼인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예,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십자가예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러 올 때 세상을 못 박아버린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뭔가 느끼고 세상에 뭔가를 한다면 바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하면 또 우리를 세상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세상과 십자가를,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모두 예수님 몸에 다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광야와 세상에 돌아갈 수 없도록 광야 과정을 이제 마쳐버렸다. 이 광야 과정을 마친 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은 또 자기의 얘기로 올 수 없도록 예수님이 광야에서 다 마쳐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고 버려진 것 같이 우리 또한 광야의 과정 중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와 혼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짐으로 광야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을 나는 이제 목사님 됐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다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아를 죽이고 못 박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다? 물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고 하나님께 신고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준해 주는 것이고. 자, 뒤에 넘겨보시면 2번, 광야에서 이제 3일길 제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3일길 제사, 이제 물세례, 물침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이 제사를 하는데 다는 못하겠고요, 시간이. 자, 오늘 제사 장소 정도까지 해볼까요? 제사 장소. 자, 제사 장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해놓고 난 제사를 다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장소가 하나님 정한 데서 해야 돼. 하나님 어디서 제사를 하겠어요? 광야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제사를 해야 돼. 나는 세상에 있으면서 제사를 다 치렀다고 지금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여전히 사람으로 살면서 여전히 나는 사람으로부터 행복 축권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제물이 되어 주셨다, 제사는 끝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제사 장소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우리의 죄를 태우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형벌을, 심판을 받는 제사고, 화목제는 이제 죄를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다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고 화목제사, 두 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오는 이 법과 계명, 율례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 앞 광야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담당시키는, 제물이 된 짐승들에게 담당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예식을 치르는 거죠. 이렇게 3일길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를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법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형운동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스테반 집사님 얼마나 떨리겠어요. 안 떨린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분은 곧 당신이 죽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복음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누구냐? 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던 그 천사.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여호와는 천사,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준 이름이었어요. 그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성경은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 앞에서 뭐였어요? 제사를 드린, 제사의 어떻게 보면 리더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리더죠. 모세가 받은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그 양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그 모세는 뭐였다?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다? 광야 교회에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를 이 광야 교회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권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그분을 증거하다가 사형원들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신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속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이것만 말한다면 뭐예요? 그건 제사입니다. 제사.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하는 거지. 그래서 광야 과정에서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이거예요. 아주 진하게, 아주 진하게, 완전히 진하게 여러분의 예차가 완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버려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동하여 3일길 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누구다? 지난 주일 말한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진실로 이걸 믿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예루살렘 신부들이 되는 분들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 7장 38절 말했어요. 이 광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라는 거예요. 즉 광야에 있는 부름받은 무리라는 겁니다. 광야 안에, 광야 땅 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광야로 들어온 무리들이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말을 그냥 어떤 뭐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열매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아 뭐요? 단체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곳입니다. 죽기 위해서 일단은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 그래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자가 심판 받았습니다. 그런 무리가 이제 어디로 이동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았지만 먼저 어디? 광야로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자를 정리하고 예수님과 마귀와 함께 다 애자를 정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혼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이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광야에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3일 3위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와는 원래부터 아담의 한 몸의 부분이었죠. 그의 갈비뼈였잖아요. 거기서 분리되어 나와서 하와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다시 아담과 부부를 맺게 한 몸이 되게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와는 교회이고 아담은 그리스도 몸입니다. 교회가 지금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 어디로? 광야로. 교회는 광야로 와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광야로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입입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세상에 있는 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불러서 뽑혀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모인 교회입니다. 아멘. 아담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로 나온 무리들, 부름받은 교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왔죠. 그래서 제가 이 유가정에 창생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먼저 택함과 애정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걸 밝힌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 광야 같은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못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몇 사람 간증시켜가지고 계속 그렇게 미혹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행복한데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그 행복 얼마나 가겠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 좀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괜찮게 되고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그게 얼마나 가겠냔 말이에요. 그게 길어봐야 10년 20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요, 여러 가지 아픔도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형통과 공고를 겸해 주는데 사람들은 자꾸 훈련받아가지고 곤고는 잊어버리고 형통한 걸 기억해라,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생각해라, 자꾸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진실해야 되죠. 거짓말 치면 안 되죠. 힘든 건 힘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거고, 여러분 그 부해분을 우리가 정확히 솔직히 고백해야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당신이 광야로 이동하여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지만 세상으로 왔죠. 하나님이 약속한 목적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뭐다?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광야에 있어야 된다. 광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외면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불통하고 어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더 이상 속지 마라. 그게 정상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이제 광야를 벅차고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제사 끝내버리고 3.1길 제사를 끝내버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처럼 멋지게 행진을 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교회가 된 당신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었어요. 과거에.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 몸이 뭐다? 그 몸 안에 감춰 있는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준 거예요. 드디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뭐다? 이제 우리는 이 피를 따라서 피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면 뭐요? 여기에서 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 장소에 도달하는 거예요. 장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부터 가칭으로, 애칭으로 여러분 짐승을 자기들이 양을 잡아서 여러분 때려 죽여서 그 피를 뽑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을 다 파먹고 구워먹고 그리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와서 이 핏길을 따라서 와서 이곳에서 뭐예요? 이 죽음의 장례식을 인생을 끝내는 세상 끝내는 장례식을 정말 장렬하게 진짜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광야교회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광야교회에서만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과정은 휘장과 같은 광야교회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에 대한 약속임의 명령입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이 모든 교회는 그래서 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지금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빨리 가서 광야로 이동하여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여 빨리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라 해요. 예수님과 합한 물의 침례, 죽음의 세례를 빨리 받고 함께 장례식을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뭐요? 이 광야교회들은 더 이상 광야교회가 아니라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영을 따라서 드디어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서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 배신 때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는 이 약속을 철저히 믿음으로 이 광야의 과정을 제사를 완전히 마친 거예요. 이 제사를 마친 그 부름받은 무리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과정 어디에다 앉혀놓는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준다고 하잖아요. 반석 위에. 광야 위에 세우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의 과정을 마친 이들은 반드시 반석, 즉 그리스도의 몸 위에 한 몸으로 세워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열려버리는, 아들의 나라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이 놀라운 것을 시작한다. 곧 시작한다 라고 예수님 말하고, 진짜 예수님이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그리스도의 거친 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아들의 나라를 몰고 이 땅에 와버렸잖아요. 와서 지금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새남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 교회였어요. 모세에 합한, 예수님의 몸과 합한 광야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유가정을 제가 겪었더니, 제가 유가정을 거친 것을 제가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96년도 98년도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뭐였냐면 하늘이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였어요. 이것을 내가 2004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이 한해서 이 교회를, 광야교회들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몸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광야에 세운 교회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당신도 같은 부르심을 받은 광야교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광야교회로 인식하고 제사를 드릴 때 인생의 소망을 속량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은 여러분 다 같이 한 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이 광야교회가 되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라고요? 광야교회라고요. 이 시대의 광야교회.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그걸 반복한다면 안 된다.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우리 새남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고 그다음 뭐요? 광야에서 한 번에 제사를 끝내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는 거죠.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